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번 그냥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대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날 되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뿌리를 잃은 갈대처럼 물 위에 떠다닐 것을 알지만 허망한 세상의 염려 때문에 불신앙에 치우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 자랑과 내 욕심과 내 고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 우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3월 12일은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개교한 지 4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 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사업을 하나님 뜻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얼어붙은 나무 가지마다 고운 새싹이 나듯이 교수, 직원 모두의 심령이 성령 충만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학기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예배와 체프를 통하여 신앙의 삭을 틔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위기 속에서 항상 구원하여 오셨음을 기도드립니다. 국민들로부터 위정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축복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과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이다.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그 3년 공생애 동안은 복음 전파에 전념하셨고 또 복음 전파에 필요한 일꾼들을 또 훈련하시고 또 그들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70인 전도자들을 세워서 파송을 하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파송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때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는 아마 오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을 보내면서 하셨던 이 말씀은 아마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0인 전도자들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내용 속에 담긴 이 중요함을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에 선교 사역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 열심히 행하는 이런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협력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70인을 세우고 보낼 때 두 사람씩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씩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또 보내실 때도 둘씩 보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기에 이렇게 둘씩 보내는 이런 어떤 전통을 따라서 상당히 둘씩 보내는 경향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2절이든지 사도행전 17장 14절, 19장 22절 여기도 보면 다 둘씩 가는 그런 유형을 계속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둘씩 보냈다는 것은 복음 사역의 협력을 위한 기본 단위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 둘씩 보낸다고 해서 두 사람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협력을 하는 기본 단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복음 사역에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 사역에는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둘씩 갔을 때만도 그래요. 둘씩 갔을 때만도 둘씩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용기와 담력을 더 가질 수도 있었고 혼자 가기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둘씩 갔기 때문에 용기와 담력을 더 가질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내 혼자 가서 뭘 얘기하기보다는 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둘 와서 얘기를 할 때 그가 듣는 복음의 신뢰성을,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파로 통하여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갈 때는요, 그 뭐 사람의 기술보다는 하나님이 결과를 일으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한 사람은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둘씩 그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사역에는, 선교사에게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 한마음으로 이 협력하는 이 복음 사역, 이 선교 사역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예.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정말 베테랑이고 아주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인데, 자신이 그처럼 위대해도 이 선교 사역, 복음 사역에는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협력이 엄청나게 선교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처럼 복음 사역에는 연합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기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며 초기 복음 사역에 필요한 전도자들을 세워 보내면서 둘씩 보내어 협력하도록 하셨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우리 성도들,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있는데 이 복음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역, 복음사역을 위하여 두 선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정말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요, 이 협력이 좀 덜 되고 있다는 것을 전 참 늘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저 거기 활동하는 몇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협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이 선교사역, 복음사역을 위해서 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교회대로 기독 동아리들과의 협력도 이건 대단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은 신앙으로 우리 학교에 또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우회와의 협력도 대단히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외부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들과에도 이 협력이 이루어지는 일이 선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둘씩 보내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이 사실로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협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일꾼들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2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복음사역에 임하는 성도들은요, 교회는 추수할 일꾼을 날 보내달라고 이걸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은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은 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 늘어나는 인구수를 우리가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는 이 출산율이 저조하고 서구의 문명사회가 출산율이 저조하지만은요. 그러나 세계 전체적으로는요. 인구가 1년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해야 할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틀림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유명한 선교 신학자인 존 T. 시맨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추수할 일꾼이 엄청나게 많은 그 추수의 일을 위하여 항상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온 세계의 인구는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잘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인구 어느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게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합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 일은 이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정말 추수할 일은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복음 전파가 주된 핵심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교회는 복음 전파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동시에 항상 일꾼이 필요함을 깨달아서 주님으로부터 일꾼 보내주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또 일꾼 훈련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소중한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이 두 번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이건 좀 수고롭다고 하는 자세를 감수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얼마나 온순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리는 이건 엄청나게 사나운 동물입니다. 아주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양 극단의 두 짐승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역에 뛰어드는 우리 성도는 참 온유한 복음 사역자이지만은 이런 온유한 복음 사역자가 나아가서 만나게 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대상은 아주 사납다는 얘기죠. 사실 뭐 적대적으로 나오면요 이게 엄청나게 사납습니다. 엄청 사납습니다. 적대적으로 나오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복음 사역에는 그게 그냥 순순하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적대적인 어떤 세력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인식하고 복음 사역에 임하자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사역은 어떤 면에서 영적 전투잖아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말은
아주 영적 두 세력이 대립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력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충돌하는 세력, 거기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파워 엔카운트라고 해서 그 영적 전투라고 그래요. 성경에도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쉽지 않는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이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외에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나갔고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다른 제자가 들어섰는데 다른 제자를 포함한 12제자 사도 요한 외에 다 순교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걸 알려주고 있죠. 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흐릿하게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을 아주 영적하게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이것은 생명을 내놓더라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복음 전파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것만 찾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쉬운 것만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쉬운 것만. 복음 전파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대처해오는 어떤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담대히 나서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사역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 사역은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되어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가 지나치게 물질적인 모든 준비를 하고 나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제대로 준비 안 하고 나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절을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가능하면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교단체들하고 이게 너무 반대죠. 오늘 선교단체들은 어쩌면 너무 완벽한 준비해가지고 자꾸 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능하면 준비하지 말고 보내라는 거죠. 준비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적인 모든 준비가 되면 주님 의존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복음 사역은 가능하면 핵심은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나가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선교 사상을 이행하는 선교를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래요. 신앙 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 단체들 중에 어떤 선교 단체는 이 페이스 미션의 바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지금도 합니다. 그런 선교 단체는 가능하면 파송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모금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 가지고 해결하라고 해서 그냥 보내는 선교, 그런 선교 단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네, 신앙 선교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가 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아직도 그런 정신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가능하면 물질적인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오늘 7절에도 또 그 내용이 하나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 선교 사역자는 그 사역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실,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사실 그러면 이것도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선교 사역지에 나가서 사역으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삭슬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하고 나가지 않는 거죠. 오직 주님을 의존하는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만큼 선교 사역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잘못해서 그러면 선교 사역 떠나는 사람에게 뭐 도와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아닙니다. 알겠어요? 더 핵심은 복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은 그 중심이 오직 주님 의존하는 그 중심 위에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 사역자가 뭐 다른 거 자기 준비해 간 거기에 의존해 버리면 이것은 제대로 사역이 안 되죠. 복음 사역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데 그 일은 주님을 의존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 결실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의존하는 사역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다섯 번째는 복음의 사역에 임했을 때 수용자와 비수용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양편의 결과가 일어나죠. 그건 뭐 반드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수용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평안을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거절하는 입장으로 통해서 수용자와 비수용자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좀 깨어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양반응은 느껴지거든요. 네, 느껴지죠? 복음 전하러 나가셨을 때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들 가운데 병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병자를 낫게도 해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임한 것을 깨우쳐 나가는 그런 자세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되어 있는데 읽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또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통하여 그들과 깊은 이 관계성, 교제 속에 들어가고, 또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꾼이 수고한 삭슬 거두어 드리는 그런 의미도 적용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쳐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일깨워 나가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예. 아주 복음적이죠. 대단히 복음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무엇을 일으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이 원리를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좀 가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고 있던 신을 벗어서 거기에 묻어 있는 먼지를 그 앞에서 다 털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오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것도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다 더 추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그 심판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여기 신고 있던 신을 벗어서 묻어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으로 보이라는 거죠. 발에 신을 떨어버리라는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결국 믿지 않으면 거기에는 마지막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그분이 자꾸 거절을 하면 하나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 만났는데 바로 무슨 심판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으로 계속 보이면 심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심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심판 얘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부흥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부흥사는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지옥의 손에 매달려 있는 벌레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지옥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실감 있게 얘기했는지 사람이 그 앞에서 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떠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야, 내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 중화성교회의 선교사로서 한국에 나왔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나왔고, 우리 부산에 있는 버니엘 학교를 설립했던 박성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늘 기억하고 있죠. 그럼 부모님이 진성인가 반성이 거기 고향인데, 광산업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조동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라나던 아주 이 소년 박성기 이분이
자살하려고 열차가 다니는 터널 속에 들어간 거죠. 하필이면 열차가 다니는 터널 안에 들어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마음 변하거나 이거 안 피하려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상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뭐가 생각났냐 하면 얼마 전에 교회 학교에 나갔을 때 들었던 지옥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들었던 대로 그 지옥이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자살해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더 알아보려고 나와가지고 어디 갔느냐, 교회 부흥회 하는 데 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을 보니까 온 산천이 새롭게 보이더라고 하는 감정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결과가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근본주의 그런 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혹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너무 지옥 얘기하거나 이럴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근본주의라고 비평하는 신학자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이 점점 이렇게 식어져가는 이때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을 하고 이 말씀 따라서 선교 사역에 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70인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변함없는 복음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원리 따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사역에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너희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며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디 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보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보내신다. 믿는 자여 어디 할고 눈을 뜨
하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희생하면서 복음 전파해 준 사람들로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그쳐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전하는 복된 사역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린 예물 이 복음 전파에 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힘 있는 손에 붙잡으시고 친히 주님의 힘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 믿음이 이미 승리해 놓았는데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실천적인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를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이제 막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원 위에도 주의 은혜로운 돌보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귀하신 분들이 여러 분 오셨네요. 양이래 씨 스스로 오셨어요. 한번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양이래 감사합니다. 앞에 서주시고요. 김소연 우리 학생도 왔습니다. 김소연. 네. 이거는 천보미 맞습니까? 오세요. 앞에 나오시면 되겠죠. 용현도, 서시온, 다 한 분은 스스로 왔다고 해놓고 한 분은 혼자 왔다고 그러는데 그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예음 스스로 오셨고 최정년 스스로 오셨어요. 이상진 스스로 오셨고요. 서민혁 앞에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창민 다 아마 우리 학기를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우리 학우들 같아요. 마이크 좀 전달해서 그죠? 자기 소개든지 소감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 소감이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음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현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보미입니다.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시훈입니다.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부산에대 다니게 된 양이래라고 합니다.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나오게 된 김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민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창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진입니다. 잘 부탁. 참, 네. 우리가 환영송으로 한번 또 예, 축하를 합시다. 예. 어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네, 이제 들어가세요. 네. 예, 그다음에 오늘 다른 게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하려고 했더니 또 혹시 또 일어서고 가실 분도 있지 않나 해서 지난번 겨울 방학 동안에 우리 세계 사명원이 두 곳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오늘 베트남 사역을 5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죠? 우리가 또 도전받을 일 있으면 도전도 받고, 예. 오늘은 베트남 사역, 다음 주는 미얀마 사역을 5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베트남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유진영 학생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저희는 취업, 창업, 선교, 봉사 4가지를 주제로 베트남에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먼저 취업 측면에서 저희는 김우중 사관학교와 K무부를 방문하였습니다. 김우중 사관학교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을 관리하면서 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하루에 긴 시간 동안 관리를 받긴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K무부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는 김우준 사관학교와 K무부를 방문하면서 취업의 길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넓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창업 측면에서 이제 K마켓과 영광인쇄, NIBC를 방문했는데요. 먼저 K마켓에서 이제 사장님을 만나 뵈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 때의 도전과 이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의 좌우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광인쇄와 NIBC는 또 특별하게 그리스도인이 회장님이신 이 사업체인데요. 이 두 곳을 방문하면서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할 때 그저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직원들까지 생각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에서 일을 하시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배웠는데요. 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했던 게 이 열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베트남은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힘든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또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저희가 또 주일에 현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현지 교회는 이제 다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게 저희가 결국에 천국에 갔을 때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거잖아요. 그 모습을 그 현장을 먼저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감사했고 그곳 가운데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봉사 앞에 한 번만.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봉사로는 코리안 사랑방과 한배 문화교류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저희가 노래와 춤 그리고 이제 한국적인 것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시간에 이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며 정말 이 몸과 몸을 마주하고 얘기하는 시간 동안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적 교류의 시간을 넘어서서 저희가 앞서 배웠던 하나님의 그 선교를 또한 저희가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천보미 학생은 교수님과 교수님 선배들과 함께하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으로 계속해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선 학생은 신앙과 삶의 조화를 깨닫는 시간으로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는 시간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며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갔던 교수님들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매일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총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러한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이 추수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는 4시 30분 시작이고요. 오늘은 다음 주일은 선교회 원래회 모이는 주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수요일은 학교 개교 기념일로서 학교 휴강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여기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집에서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아침 방학이 아닌 개학 기간 동안에 아침 8시 30분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아침 기도회가 늘 간단하게 남아 기도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권은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 대학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또 이 대학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다른 하나는 우리 외국인 교수님 탐슨 교수님이 제게 와서 그래 나도 봉사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선뜻 생각이 나는 게 아침마다 안내하시는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혹시 외국 학생들이 오고 할 때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다른 하나는 성가대에 참석을 하셔도 되겠는데 이러니까 우선 이거 하나만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하나는요. 우리 학교에 지난주에 오셨던 그 이요엘 목사님, 예, 구약 전공인 목사님, 특별히 히브리어 전공입니다.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히브리 강의가 개설되는데 3월 10일 내일이네요. 오후 1시에서 3시. 그 다음에 수요일은 2시에서 3시, 2시간씩 트리니티 홀 D226호에서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아주 쉽고 재밌게 아주 전문적으로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는 없죠. 예,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1시부터 1층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최대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